4부 첫 번째 추락. 37장 약주라는 이름의 유혹.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웅커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병 위 입구는 굳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이 얇은 밀랍 뚜껑이 마치 나와 과거의 나를 가르는 마지막 빗장처럼 느껴졌다. 이것을 여는 순간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나를 믿어준 형님들을 배신하고 이 지긋지긋한 금단의 고통 앞에서 무릎 꿇는 나약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안 돼. 참아야 해. 내 안에 진수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유비 형님의 그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대의 힘보다 그 힘을 다스리려는 그대의 그 고통스러운 의지를 더 믿소. 그는 나의 괴로움을, 나의 추한 몸부림을 위대한 싸움이라 불러주었다.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관우 형님의 묵묵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쓰러지려는 나를 자신의 온몸으로 버텨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술병을 다시 침상 아래로 밀어 넣으려 했다. 하지만 내 손은 내 의지를 배신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을 쥔 소나귀에 더욱더 힘이 들어갔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명이 울렸고 손끝은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이 고통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을 알코올에 절어 살아온 이 거대한 육신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독을 갈구하는 생리적인 발작이었다. 이대로는 내가 먼저 미쳐버릴 거야. 나는 벽에 머리를 찧었다. 쿵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마저도 이 끔찍한 금단 현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나는 이 압박감과 고독 속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행정이라는 벽 앞에서 나는 무력했고 병사들과 관리들 사이에서 나는 외톨이였다. 나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한 죄수였다. 바로 그때였다. 내 아내 진수가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교활한 변명을 찾아냈다. 그래, 이건 술이 아니야. 나는 내 손에 들린 술병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탁주가 아니었다. 유비 형님이 내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특별히 가져다준 귀한 약재를 넣어 빚은 술이었다. 이건 약주 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빗장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듯했다. 나는 지금 술을 마시려는 게 아니야. 나는 약을 마시려는 것이다. 이 떨리는 손을 멈추고 이 깨질 듯한 머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약. 잠을 자기 위한 수면제. 그래, 잠을 푹 자고 일어나야 내일 다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형님과의 맹세를 지키고 이 서주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이다. 현대의 지식인 진수의 머리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완성해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치료하기 위한 위료 행위를 하려는 것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 위 입구를 막고 있던 밀랍을 손톱으로 긁어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봉인이 해제되었다. 병 속에서 짙고 달콤한 약재 냄새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알코올의 향이 피어올랐다. 단 한 잔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것은 약이니까 딱 한 잔만 마시고 자는 거야. 절대 취하기 위함이 아니야. 단 한 잔의 위로, 단 한 잔의 처방일 뿐이야. 나는 곁에 있던 찻잔에 맑은 빛을 띠는 약주를 조금 따랐다. 찰랑거리는 액체 위로 나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쳐 보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불덩이가 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 위장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불길이 지난 며칠간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고통의 사슬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듯했다. 하하,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미친 듯이 울리던 이명이 멎었다. 제멋대로 떨리던 손끝이 진정되었다. 온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이 마치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위로였다. 나는 잠시 그 평온함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다. 약효가 조금 부족한 것 같군. 내 안에 진수가 다시 속삭였다. 한 잔으로는 부족해. 이 정도로는 깊이 잠들 수 없어.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는 한 잔 정도 더 필요할지도 몰라. 나는 두 번째 잔을 채웠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셨다. 첫 잔이 위로였다면 두 번째 잔은 쾌락이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자신감이 돌아왔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행정, 그까짓 게 뭐라고.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서류들을 단숨에 처리해버릴 수 있을 거야. 나는 장비라고. 영웅 장비. 나는 세 번째 잔을 채웠다. 이번에는 찻잔이 아니라 옆에 있던 거친 사발에 가득 채웠다. 약주라는 이름의 허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이 달콤한 망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다. 나는 웃기 시작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 홀로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았다. 고독도, 압박감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든 서주성을 내려다보며 승리자처럼 외쳤다. 보아라, 이 장비가 이 성을 지켜낼 것이다. 형님들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충분하단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술병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나는 밤새도록 마시고 웃고 떠들었다. 단 한 잔의 위로는 그렇게 하룻밤의 관기로 변해 있었다. 38장 돌아온 못된 버릇. 다음 날 아침 나는 끔찍한 숙취 대신 기묘한 자신감과 함께 눈을 떴다. 밤새 마신 술은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대신 나를 짓누르던 모든 고민을 지워버린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도 무력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 서주성의 주인이었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웅이었다. 어젯밤의 술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짓된 용기를 심어주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무실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처럼 보였던 그 서류 더미가 오늘은 정복해야 할 작은 산처럼 보일 뿐이었다. 모두 들으라. 나는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직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행정관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오늘부로 이 모든 잡무는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고물거리는 놈은 용서치 않을 것이야. 행정관들은 내게서 풍기는 짙은 술 냄새와 평소와는 다른 광기 어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목사의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죽간 하나를 집어들었다. 남부 지역 가뭄 피해 복구 예산안.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알 수 없는 지명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어젯밤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젠장, 이게 다 뭐야.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죽간을 노려보았다. 그때 나이 든 행정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그는 어제 내가 쫓아냈던 바로 그 관리였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 그것은 남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여 제방을 보수하고 구휼미를 풀기 위한 예산을 청하는 문서이옵니다. 전임 목사님의 결재가 나 있던 사안인데 장군께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주셔야. 시끄럽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그 조심스러운 말투가 마치 나의 무능함을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술기운에 예민해진 신경이 그의 선의를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그걸 몰라서 보고 있느냐. 지금 전시 상황에 가뭄 따위가 그리도 중요하단 말이냐. 모든 예산은 군비로 돌려야 한다. 성벽을 보수하고 병사들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이 먼저다. 밭일은 하늘에 맡기면 되는 것을. 내 말은 횡설수설, 아무런 논리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완벽하게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행정관은 당황한 얼굴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간언했다. 하지만 장군, 지금 구휼미를 풀지 않으면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 성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내 이놈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감히 이 장비의 결정에 토를 달아. 내 놈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거대한 손이 그의 멱살을 향해 날아갔다. 장비 위 몸이 진수히 이 성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순간이었다. 퍽,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늙은 행정관의 몸이 종잇장처럼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입에서 커억 하는 신음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의 낡은 관모가 벗겨져 바닥을 굴렀다. 집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나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져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늙은 관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 그 눈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술기운과 관기가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내렸다. 내가 무슨 짓을.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그것도 힘없는 노인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이 거대하고 흉측한 손. 이것은 현대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나는 말로 사람을 상처 입히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나의 이 통제불능의 힘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심지어 나를 위해 조언을 하려던 충직한 부하를 짐승처럼 짓밟아버린 것이다. 돌아온 못된 버릇,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그 버릇이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끔찍한 흉기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다른 관리들이 나를 장군이 아닌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미안하오. 나는 그럴듯이.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달렸다. 내 귓가에는 늙은 관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나를 향한 다른 이들의 공포에 질린 침묵이 저주처럼 맴돌고 있었다. 나는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추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사부, 첫 번째 추락. 39장, 틈을 노린 배신. 내 손찌검은 성 안에 조용히 골마가던 상처를 잔인하게 터뜨려버린 바늘과도 같았다. 내가 폭력을 휘두른 늙은 행정관은 조표라는 이름의 사내였다. 그는 대대로 이 서주 땅에서 살아온 토박이었고 도겸 시절부터 묵묵히 행정을 처리해온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으나 백성들과 아래 관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그날 밤 조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찢어진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늙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멍든 그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었다. 영감, 대체 어쩌다가 이런 험한 꼴을. 조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모멸감과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그 거대한 짐승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저자는 괴물이다. 조표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유비공은 인의를 갖춘 군자라 들었거늘 어찌하여 저런 망나니에게 이성을 맡기고 떠났단 말인가. 저자는 이 서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그는 왕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일 뿐이다. 오늘은 나였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저 짐승의 발톱에 찢겨나갈 것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서주 전체가 저 주정뱅이의 손에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그의 공포는 서서히 명분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꺾인 자존심을 위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이 서주를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리는 충신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 관리들을 은밀하게 불러 모았다. 그들 역시 나의 예측 불가능한 폭력과 무식한 통치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었다. 우리가 어찌 저런 백정놈의 발 아래에서 신음해야 한단 말이오. 유비군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겠지.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조표는 그들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저 괴물을 몰아내고 서주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요. 새로운 주인이라니. 그렇다면 누구를? 조표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여포 장군을 아시오. 그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호로관에서 삼형제와 싸웠던 천하무적의 무장. 그는 얼마 전 조조에게 패하고 갈 곳을 잃은 채 군사를 이끌고 서주 근처를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여포 장군은 비록 성정이 거칠다 하나 저 장비라는 놈처럼 이성을 잃은 망나니는 아니오. 그는 영웅이요. 우리가 그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 서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어줄 것이요. 무엇보다 그는 저 괴물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요.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장비라는 눈앞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포라는 더 크고 미지의 위험을 기꺼이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조표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하인 하나를 불렀다. 그는 밀서 한 통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밤을 틈타 성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소패성에 주둔하고 있는 여포 장군을 찾아가 이 서신을 직접 전하거라. 우리의 목숨과 이 서주의 미래가 너의 발에 달렸다. 밀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서주의 주인 장비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며 민심은 그를 떠났소. 내일 밤 내가 성문을 열어둘 테니 군사를 이끌고 오시오. 이 서주는 장군의 것이 될 것이오. 한편 그 시각 나는 나의 침소에서 또다시 술병을 기울이고 있었다. 조표에게 폭력을 휘두른 그날 이후 나의 죄책감은 더욱더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나를 피했다. 나의 사과는 그에게 닿지 못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 절망을 잊기 위해 더 많은 술을 마셨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전쟁터에서는 사람도 죽이는데 실수로 한 대 친 것 가지고 저놈이 먼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끝없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술은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의 모든 잘못을 감싸주는 관대한 변호인이었다. 나는 성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형님들과의 굳은 맹세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술이 이끄는 대로 어두운 망각의 강을 표류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몰랐다. 내가 술에 취해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그 순간 성 밖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대한 배신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다는 사실을. 40장 성문이 열리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은 달빛은 서주성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어주지는 못했다. 나는 목사의 침전, 가장 호화롭고 가장 넓은 방 안에서 홀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내 주변에는 값비싼 안주와 고급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성의 창고에서 마음대로 꺼내온 것들이었다. 나는 이 성의 주인이었고 이 성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었다. 흐하, 그래, 이게 바로 인생이지.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금으로 만든 술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보아라, 박 팀장. 너는 지금도 부장 눈치나 보며 야근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다. 천하가 내 발 아래 있단 말이다. 나는 허공을 향해 외쳤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술이 만들어낸 황홀한 환상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도 무력하지도 않았다. 나는 왕이었고 신이었다. 나는 곁에 시중을 들고 있던 어린 병사의 어깨를 툭 쳤다. 너도 한잔 하겠느냐? 오늘은 이 장비님이 특별히 하사하는 것이다. 소인은 괜찮습니다. 장군. 병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의 그 두려움에 찬 눈빛이 나의 심기를 거슬렀다. 이놈이 내가 주는 술을 거역해. 내 놈도 나를 무시하는 게냐. 나는 술상을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값비싼 그릇들이 박살나고 수리바닥을 적셨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잘못했습니다. 장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이것이 힘이다. 모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나의 기분을 살피고 나의 자비를 구걸하는 것. 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쏟아진 술을 핥아 먹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며 낄낄거렸다. 내 아내 진수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만해.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장비의 광기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내가 그들을 괴롭히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의 북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조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수십 명의 병사들과 함께 북문의 성벽 위로 올라섰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대부분 조표와 같은 서주 출신의 토박이들이었다. 그들은 장비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기꺼이 조표의 배신에 동참했다. 시간이 되었다. 조표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성벽 위의 경계병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밧줄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성문 아래로 내려가 육중한 빗장을 붙잡았다. 끼익. 오래된 나무가 마찰하며 내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칠흑 같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서주성에 굳게 닫혔던 북문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아주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성문 밖 어둠 속에서는 수만 명의 군대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앞에서 붉은 말을 탄 거대한 장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열리는 성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포였다. 그는 칼을 뽑아 조용히 앞으로 내밀었다. 들어가라. 이 성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기병대가 소리 없는 유령처럼 열린 성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시각 나는 여전히 나의 침전에서 병사들을 괴롭히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성문이 열리는 소리도 수만 명이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소리도 내 귀에는 오직 나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겁에 질린 병사들의 신음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콱쾅. 침전의 문이 거대한 힘에 의해 박살나며 온몸에 피를 묻힌 한 병사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는 나의 몇 안 되는 충직한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배에는 시뻘건 창이 박혀 있었다. 장군, 적입니다. 여포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이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했다. 그리고 멀리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성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내가 아끼던 병사들이 낯선 군복을 입은 적들의 칼 아래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성벽 위에는 요라고 쓰인 우리의 깃발 대신 거대한 여자가 쓰인 깃발이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술기운이 차가운 공포와 함께 순식간에 날아갔다. 형님, 관우 형님. 나도 모르게 두 형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이 나에게 맡기고 간 성.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우리의 첫 번째 집. 나는 술에 취해 그 모든 것을 잃었다. 장비, 거기 있었구나. 성벽 위에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포였다. 그는 나를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처럼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손으로 만들어낸 이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서 텅 빈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부, 두 번째 맹세와 마지막 파멸. 41장, 도망자의 수치심.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었다. 불타는 성벽, 병사들의 절규, 적들의 함성.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지며 내 귓가에는 오직 내 심장이 공허하게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말 위에 있었다. 하지만 말을 몰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부하들이 넋이 나간 나를 말 위에 싣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도망자였다. 등 뒤에서는 내가 지켜야 했던 서주성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불길 속에서 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터였다. 저 잿더미 속에서 내가 형님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맹세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살기 위해 달아나고 있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끔찍한 꼴인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머릿속이 술이 덜 깬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고독했다. 형님들이 떠나고 나는 거대한 성 안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그 고독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압박감을 이겨낼 수 없었다. 내 아내 진수는 현대 사회에서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무력감과 고립감을 이 낯선 세계에서 또다시 마주해야만 했다. 싸움보다 어려운 행정의 벽 앞에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술에게로. 술은 언제나처럼 달콤한 위로를 속삭였다. 너는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나는 그 거짓된 위안에 기꺼이 몸을 맡겼다. 죄책감을 잊기 위해, 책임을 외면하기 위해 나는 더 많은 술을 마셨다. 나는 다시 장터의 주정뱅이로, 아나무인 망나니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내 등 뒤에서 불타고 있는 저 거대한 지옥이었다. 나의 술주정은 부하의 마음에 원한을 심었고 나의 나태함은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이 성의 주인이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이 성을 적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나는 서주를 지키는 영웅이 아니라 서주를 파멸시킨 원흉이었다. 말이 거칠게 요동칠 때마다 어깨와 등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도망치는 와중에 몇 군데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형님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유비 형님.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나의 힘이 아닌 그 힘을 다스리려는 나의 의지를 믿어준다고 했다. 나는 그의 그 따뜻한 신뢰를 하룻밤의 술잔과 맞바꾸어 버렸다. 관우 형님.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스승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무예를 나누어주며 나를 진정한 무인으로 이끌어주었다. 나는 그의 그 묵묵한 헌신을 나의 오만함으로 짓밟아버렸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말은 밤새도록 달렸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우리는 간신히 작은 현성에 도착하여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부하들은 탈진하여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쓰러졌다. 나는 텅 빈 관아의 마당에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사람의 뼈를 부수고 거대한 창을 휘두르던 손. 하지만 이 손은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내 아내 진수가 비웃으며 속삭였다. 거봐, 너는 안 돼. 현대에서도 여기서도 너는 결국 실패자일 뿐이야. 너는 무언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너는 그냥 사라져야 해. 나는 허리에 차고 있던 낡은 칼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서늘하고 매끄러운 칼날 위로 낯선 괴물의 얼굴이, 패배자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그래,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 수치심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형님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는 칼끝을 나의 목으로 향했다. 42장, 자결을 막아선 손. 차가운 칼날이 목의 피부를 파고드는 감촉. 아주 약간의 고통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대로 힘을 주기만 하면 이 모든 고통과 수치심이 끝날 터였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 못난 아우는 먼저 갑니다. 내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직, 내 손목을 강철 같은 무언가가 움켜쥐었다. 동시에 내 손에 들려있던 칼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경악하여 눈을 떴다. 내 앞에는 귀신과도 같은 형상을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붉은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봉황 같은 눈은 금방이라도 나를 찢어 죽일 듯한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관우 형님이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이놈.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내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분노의 목소리였다. 감히 죽으려 들어. 그는 내 손목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내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우리가 도원에서 무엇을 맹세했더냐.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로 맹세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 놈이 감히 이 형님들을 버려두고 혼자 먼저 가려 해. 그것이야말로 우리 형제의 맹세를 저버리는 가장 큰 배신임을 모르는 것이냐. 그는 나를 마치 집단처럼 가볍게 들어 올려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성이 무너진 것이 그리도 분하더냐. 모든 것을 잃은 것이 그리도 수치스럽더냐. 하지만 그것은 내 놈 혼자만의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삼형제 모두의 수치다. 그런데 너는 그 수치를 홀로 짊어지고 도망치려 해. 우리를 내 놈의 실패를 구경만 한 비겁한 형제들로 만들 셈이더냐. 그의 주먹이 내 얼굴 바로 옆에 벽을 내리쳤다. 콱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단단한 흙벽이 거미줄처럼 갈라져 나갔다. 나는 그의 그 무서운 분노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잘못했소. 형님, 내가다. 닥쳐라. 그가 다시 한번 포효했다. 그는 금방이라도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우리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조용하지만 그 어떤 분노보다도 더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장, 그만하거라. 유비 형님이었다. 그는 남쪽 전선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이곳까지 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만은 슬플 정도로 맑고 깊었다. 관우 형님은 형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간신히 이성을 되찾는 듯 나를 잡았던 손을 거칠게 놓아주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흐느꼈다. 유비 형님은 관우 형님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나의 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가 흐르는 나의 목에 상처를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지그시 눌러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해서 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형님, 죽여주시오. 이 아우는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오. 유비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상처를 모두 닦아준 뒤에야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익더가 성이 그리도 중요하더냐. 나는 그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서주성 따위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성은 다시 빼앗으면 된다. 잃어버린 군사는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내 아우는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웠던 것은 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잃는 것이었다.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것은 성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아우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내 아우야. 고개를 들어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그저 너무나도 힘겨운 짐을 홀로 지고 있다가 잠시 넘어진 것뿐이다. 넘어진 것은 수치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진짜 수치다. 그는 나를 그리고 관우 형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아있지 않으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말에 관우 형님도 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맹세했다. 이것은 도원에서의 첫 번째 맹세와는 다른 더 깊고 더 처절한 나의 두 번째 맹세였다. 다시는 죽기 전까지는 다시는 술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형님.